요한계시록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넷째 천사의 나팔, 그리고 첫 번째 화,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일곱째 봉인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죠. 하늘에 있는 그때를 봤습니다. 첫 번째 봉인부터 여섯째 봉인까지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았죠. 어린 양께서 봉인을 떼실 때마다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소용돌이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요한은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그 혼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봉인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봉인을 떼자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환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장면이 이제 7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14만 4천 명, 이들은 천사들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헤아리기 전에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24만 4천은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들 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 거하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을 보고 이런 재앙들을 겪고는 있지만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심지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깊은 구렁에서 땅 위로 올라온 메뚜기의 모습을 한 그 마귀들도 있었는데, 이런 마귀들에 의해서 해도 입지 않는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따가 9장 4절에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봉인한 자들을 심판해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환난, 대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땅에서는 14만 4천 명의 그 성도들을 보았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큰 무리들이었다. 곧 환난 성도였다는 거죠. 우리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환난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그 증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는 대환난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도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똑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구약 성도가 있고 신약 성도가 있고 대환란 가운데서 성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교회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순교할 준비를 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적 각성을 외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며 크리스천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대환란을 기다리지 않죠.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져내신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우리 지금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진노도 겪지 않고 하늘로 가니까요. 그것도 변화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돼서 그래서 심판석에서 행위 심판 받고 보상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또 계시록 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이제 8장 12절을 할 차례인데요. 앞에까지 쭉 살펴보니까 앞에 보면은 몇 부류의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잠깐만 이야기해 보면 24장로라고 불려지는 신약 성도들이 하늘에 있었다는 거죠. 올라가서 보니까 24장로들이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신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만 4천 명의 그 여자를 알지 않은 남자들, 그러니까 동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14만 4천 명의 이 땅에 있는 것을 보았고, 또 그들은 나중에 하늘로 들림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죽지도 않고 해도 입지 않은 가운데 복음을 다 전한다 하늘로 휴가하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단 아래에 죽음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하늘에서 주님 앞에 선 것을 보게 되는 이해가 보겠습니다. 땅에서 이제 있다가 죽어서 이제 부활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환난 성도들이다. 이제 14만 4천 또 그 죽임을 당한 혼들 그러겠죠. 환난 성도들은 땅과 땅 아래 또 하늘에서 모두 우리가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구약 성도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미 믿고 죽은 사람들은 요한은 아브라함, 욥, 모세, 엘리야 구약 성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하늘의 왕자 주변이나 어딘가에 일단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시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네요. 또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찬양하는 그런 내용도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계시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천 열매들이라 불리는 구약 성도들을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계시록에 이제 뒤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 두 사람을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두 증인이 내려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도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약 성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정도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두 증인이 물과 불로 어떤 기적들을 표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정확하게 나누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죽은 자든 산 자든 100% 모두 하늘로 옮겨지는 부분이죠.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는 신약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나중에 또 하늘로 옮겨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구약의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가 좀 살짝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8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8장 우리 8장 12절서부터 이제 보았던 부분이 되는데요. 일곱째 봉인이 열렸을 때 요한은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것을 또 보죠. 그러니까 1절, 2절 계속 설명입니다.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 앞에서 서고 향을 받아서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제단 위에 드린 그 향로를 취해서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서 땅에 이제 던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때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진이나 각종 자연재해가 하늘에서 뭔가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계시록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뭔가 하면 이 땅에 그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땅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 시대 때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중에 환란 때 하늘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교회 시대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시대는 하늘에서 그렇게 할까요? 땅에서 할까요? 교회 시대는요, 교회가 왕국의 열쇠들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았죠. 또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라고 사람들 많이 헤매고 있었죠. 과거에 저도 장로교회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권능이, 이 묻고 푸는 게 뭘까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난해 구절,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거기 들어가서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가 바로 이 왕국의 열쇠들을 걷는 힘을 우리에게 주님께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땅이 이제 하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도 묶이는 거,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그만큼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늘에서 뭔가 했기 때문에 화산이나 큰 지진이나 해일이나 쓰나미가 막 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하늘에서 봉인이 이제 떼어졌다가 오늘 이제 납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참 오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징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또 지진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늘에 지금 심판하는 중이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환란 때 하늘에서 이제 그렇게 땅을 지배하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징조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팔을 받은 천사들은 차례대로 나팔을 불었죠.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게 돼서 나무와 푸른 풀을 태우게 되어지죠. 대환란 때 이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지상 곳곳에는 대규모 이렇게 화재가 불이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 산불은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 뭐 태워가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곳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명을 가진 그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죠.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이 바다는 우리가 특정한 부분을 뭐 말하지 않는 이상은 지중해 곧 또 유프라테스 그 강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지, 물은 쑥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죽게 되어진다는 이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식수가 이제 오염이 되어지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그래 이제 물전쟁 일어난다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이제 물로 싸우는 일이 있겠죠. 석유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 나아가서 왕국 복음을 그래서 14만 4천이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천둥이나 번개나 지진, 우박, 불, 물 어떤 것에도 해를 입지 않고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2절에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여 싸우나 주께서 우리를 꺼내사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역시 대환란의 이 구절이 그대로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주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해를 받지 않고 사도들의 표적들과 같은 왕국 복음 선포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몇몇 그런 교파에서 자기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뭐 책도 팔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처럼 해를 입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치지도 말아야 되고. 근데 병에 걸리는 거 뭐고 교통사는 거 나는 거 뭐예요?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그들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도 지금 대화를 있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물론 단지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그런 기사에만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예언서는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이중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꼭 하나만, 여기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믿는 이들에게 따르는 이런 표적들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환난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왕국 복음은 반드시 이런 표적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런 표적들이 있을 수가 없죠. 사도들의 표적은 사도들이 있었을 때에만 있었던 거고 그 이후로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다시 대환란 때에 이런 사도들의 표적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런 표적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실컷 대환란 때 이런 표적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지금도 안 믿는데 더 안 믿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했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의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우리가 좀 비슷한 말씀 있죠? 앞에서 6장 12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네요. 지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째 봉인을 열었을 때에 하늘의 해는 이렇게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어지는 이런 현상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대환란이 이렇게 끝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십시오.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이게 환란 때 있을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해서 주님이 쭉 설명을 해줬던 거죠. 그런 대환란 가운데 이루어질 부분이 해, 달, 별이 어두워지게 되어진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표적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주님이 하늘에서 그래서 내려오시게 되어지는 거죠. 여섯째 봉인은 대환란 끝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봉인이에요. 지금 넷째 나팔이지만 오늘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이렇게 타격을 입어서 3분의 1이 어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빛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3분의 1이지만 여섯째 봉인을 열었을 때는 전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저번에 타임라인 보셨죠? 예? 처음에 봉인, 나팔, 그 다음에 금병이잖아요. 그러면 넷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불 때가 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 부은 다음에 여섯째 봉인이 이게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나중에 가서 끝부분에 가서는 완전히 어둡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더 두렵겠죠. 자, 이 시기는 정확히 어느 때쯤인지 우리가 대략 생각을 해도 대환란 끝 무렵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이 바다가 부르짖는 것 같이 그들을 향해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보라 어둠과 슬픔뿐이요 광채가 그 땅의 하늘들 가운데 어두워졌느니라. 또 아모스 5장 20절을 보니까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 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나중에 이 대환란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은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요. 모두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을 여섯째 봉인과 넷째 나팔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3일 동안 어둠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했죠. 또 여호수아 때는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멈추신 적이 있어요. 히스기야 때는 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물러가게 하셨던 거죠. 대환란 때 하늘의 해, 달, 별은 징조를 위해 이렇게 존재하고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또 정신 차려서 빨리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매일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하늘에 떠 있는 둥근 해만 보던 사람들이 나중에 3분의 1이 검게 되어지니까 검해를 보는데 그것도 무려 몇 시간일까요? 하루 12시간을 셋으로 나누면 4시간이잖아요. 4시간 동안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밤에는 3분의 1이 검은 달을 보는 거죠. 밤에는 4시간 동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내지 못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갑자기 어두워졌으니까요. 뭐 일식이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필요하지 않지만 대환란 때는 표적이 이렇게 일상화예요. 계속 7년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대환란 때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한계시록 읽고 야, 그렇구나. 이 마지막 때 7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이런 봉인과 나팔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늘의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주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하나의 어떤 계기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신자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성경이란 정확한 우리 삶의 척도가 되어지는 것, 또 등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신자들에게는 어느 때나 우리 발에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일은 지금 마지막 때에 이룬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지금은 어둠의 때잖아요. 주님이 계실 때는 빛의 때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어두운 상태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나를 밝히 비춰주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가?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중요하겠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래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죠. 또 누군가를 섬기는 일도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신 것은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것에도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 잘하는도다. 잘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며 그렇게 가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죄의 용서 받았으니 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환란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아요? 대환란은 통과하지 않는 우리가 왜 대환란이 있을 일을 왜 공부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우린 대환란을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대언의 말씀에 오늘 뭐 하라고 했으니까요. 말씀에 기울이라고요.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지금 이 앞에 1장에서도 대언의 말씀을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라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과 우리가 하늘에서 있게 될 이 땅의 일들을 미리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잘 기울이면
앞날을 다 훤히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재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혼들을 구원하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물론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네요. 제가 청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선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록 강의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장로교 역사적 전철에 따른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은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준 건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도 그건 안 잊어버려요. 그건 맞는 말씀이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 환난 들어가서 재앙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부분 속에 그렇게 말씀한 적을 제가 항상 기억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나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죠. 자, 12절은 그런 의미 속에서 넷째 천사가 이렇게 부니까 3분의 1 해달별이 어둡게 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나팔에는 넷과 셋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넷째 나팔까지와 그 다음에 다섯, 여섯, 그렇게 일곱 번째 이것을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잠깐 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새 천사가 불 나팔이 남은 거죠. 예,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스스로 일곱 나팔 중에 이렇게 넷과 셋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넷은 자연을 통해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셋은 어디에 누구에게 내리는 거예요?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죠. 네. 자, 하늘에서 금제단에서 금향로에 향을 담아가지고 천사가 거기다가 이제 쏟아 부은 다음에 불을 담아서 땅에 던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하늘에는 천둥과 번개가 있고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일곱 천사가 주님께 받은 나팔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불었고 요한이 그것을 보고 지금 우리 기록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근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사도 요한이 뭔가를 들었어요. 보고 들었단 말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 천사는 큰 음성으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거하는 자들이니까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큰 화가 있겠습니까? 점점 갈수록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큰 재앙이 되겠죠. 천사는 하늘 한가운데를 날며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을 말한 이 말은 지금까지 쏟아부어진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네요. 누구나 천사가 하는 말을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겠죠. 야, 그러면 경고해 줬으니 얼마나 큰 화가 있는지. 뭣도 모르는 사람은 또 이번에는 또 무슨 화야? 뭐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계시록 14장 6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여기도 날아가네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전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8장에 있는 부분은 8, 9장에 있는 그 천사가 좀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14장 6절은 이 천사는 날아가면서 영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잘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천사가 선포하는 영전하는 복음을 믿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때도 이 영전하는 복음,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14만 4천은 왕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하늘에 날아가는 천사는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요? 영전하는 복음. 지금 화가 임하니까 정신 차려라, 이제 그 얘기죠.
자, 이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도록 영원한 복음을, 영전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서 천사는 복음이 아니라 다가올 세 가지,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화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 네 천사가 부는 나팔을 한 장에 딱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매우 상세하고 또 섬세하게 그것을 점점점 분량이 늘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9장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땅 밑에서 올라오는 초자연적인 메뚜기, 그 다음에 13절에서 21절까지는 초자연적인 존재들로 기병대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부터 9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경고해 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화가 첫 번째 화네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도 이제 과거 이 구절이 굉장히 애매모호했습니다. 이제 장로교 전도사 때였을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부목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이 사람이 누구냐,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냐, 뭐 이제 나중에 뒷장에도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열쇠가 가진 자가 있어요. 이게 천사다 아니면 마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애매모호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네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이미 한 천사가 화화화라 선포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네요.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땅으로 내려왔네요. 이전과 달리 여기서 별은 행성이나 유성이 아니라 이 별은 뭘 말하는 걸까요? 별 그러면 우리가 흔히 행성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별은 누구냐고요? 뭐냐고요? 금방 얘기했는데 큰 별이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예요? 뭐 행성이 열쇠를 가진 건 아닐 테고 천사예요, 천사. 예,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로는 이 그가 he예요. he. 천사는 다 he잖아요. 남자잖아요. 남성이잖아요. 자, 별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닐 때는 늘 천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천사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바닥 없는, 그러니까 흔히 옛날 성경에는 무정행이잖아요. 끝이 없는 그런 열쇠를 받았네요. 구덩이의 열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주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네, 천사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은 거네요. 바닥 없는 구덩이는 지하에 있지만 지옥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나눠야 됩니다. 지옥이 따로 있고 바닥 없는 구덩이 따로 또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지하 세계에 대해서 다시 보는 성경에도 그것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옥은 원래 누가 가는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그의 천사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예비됐다고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가고 있습니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지옥은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그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사람들이라네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지옥에 가셨고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구절도 많은 분들이 뭐 난해 구절이다, 내용을 알면 쉬운 구절인데 많이 혼란스러워하죠. 지옥은 절대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은 땅에 있는 거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혼들이 고통받는 곳이라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지하 세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 근데 이 낙원이 과거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오면은 낙원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죠? 낙원은 지금 이 땅에 없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낙원이 있고 또 땅에는 지옥이 있고 그 사이에 깊은 구렁이가 있다고 누가복음
홍포 입은 그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제 그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널 수 없다. 지옥과 낙원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큰 구렁이 때문에. 그럼 그 큰 구렁이 뭐겠어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냥 낙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말한 그 큰 구렁텅이가 바로 바닥 없는 구덩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는 마귀의 초소로서 거기에 또 누가 지금 현재 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 범죄한 창세기 6장의 범죄한 천사들은 죄지은 천사들은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곳에 갇혀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탄은 아직 무정행 그치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누가 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자기 처소로 갔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자기 처소로 간 거예요. 그 처소가 바로 이곳이죠. 이것이 멸망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사가 나오는데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의 이름은 아바돈,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네요. 또 헬라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라고 우리 이제 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을 보시면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네요. 그 짐승 11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구절은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다시 갔다가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네요. 참 굉장히 불쌍하네요. 사도 요한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았는데 그걸 놀랐죠. 그는 한때 자신들과 함께 사도라 불렸던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하잖아요. 마귀. 가룟 유다 보고 마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마귀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갔는지를 자기 처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확히 사도들이 말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반면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자기 처소로 즉 멸망으로 불리는 이 끝없는 깊은 구덩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한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열어준 거예요. 그들은 대환란 때 이 땅에 올라와서 활동하지만 다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 3절을 보면 서두 부분만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와 사탄이 그 영 곧 저 예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다시 일로 들어가네. 이제 사탄도 들어가네요. 열렸던 바닥 없는 구덩이는 다시 닫히고 그래서 1000년 동안 봉인되어지죠.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땅에는 1000년 왕국이 있게 되어지는데 끝부분에서 다시 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풀렸는데 반역을 하다가 순식간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죠.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성경에 너무나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나 끝없는 구덩이는 계시록에 7번 나오게 그것이에요. 다른 데 안 나옵니다. 다른 부분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오늘날 지옥이나 깊은 구덩이와 같은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또 이것도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지옥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혼이 가는 곳으로 불과 유황이 있는 그 고통의 장소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한 천사들은 타르타로스로 갇혀져 있는 거고, 근데 끝없이 깊은 구덩이는 짙은 연기로 가득 찼다라고 9장 이전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짙은 연기, 이제 메뚜기 이야기 할 건데요, 이 메뚜기가 그냥 우리 흔히 보이는 곤충, 그럼 이 연기로 인해서 질식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뚜기는 곤충 그 메뚜기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런 메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이 메뚜기들과 2억이나 되는 초자연적인 말탄자들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죠. 기병들이 있고, 적그리스도로 불리는 짐승이 왕으로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가 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곳에 갇힌 것이 아니죠. 나중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그곳에서 왕관을 쓰고 있다가 이제 올라오네요. 이제 그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둠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어둠 나온다 그러면 꼭 심판 이야기입니다. 열쇠를 가진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그래서 열었죠. 그 여니까 구덩이는 큰 용광로와 같던 용광로에서 연기가 이제 올라오는 거네요. 그래서 해와 대기를 어둡게 했다. 얼마나 그 연기가 크게 나왔는지 이제 그림을 제가 드렸죠. 자, 앞에 이제 뒤에 이 부분에 두 그림이 있고 한 그림만 있는 거 보세요. 제가 칼라로 뽑아야 되는데 흑백으로 뽑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메뚜기 모습인데 땅에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이 뒤에는 시커먼 연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 무섭죠. 칼라로 뽑아서 더 무서울 거예요. 예. 제가 영상 그 보내드린 거 보신 분은 정말 무서울 거예요. 네. 네, 이것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구렁에서 솟아나는 연기는 금방 온 해를 가리고 세상의 공기, 우리가 떠도는 공기가 있겠죠. 대기를 어둡게 하고 오염시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염되니 그 숨 쉬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요.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6장 12절에서 나오죠. 검게 되어지고, 또 8장 12절에서 3분의 1 어두워지고, 또 여기 본문에서는 연기로 어두워지네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구덩이에서 올라온 연기는 호흡이나 기관지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병을 일으키게 돼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이네요. 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이제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네요. 자, 3절 보십시오.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이들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어떤 권능을 받았네요. 이들은 뭐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뭐 6일 창조할 때 만들어서 땅에서부터 계속 있다가 올라온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들은 메뚜기인데 땅에 있는 정갈들의 그 권능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또 원수들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적이 있죠. 우리 그 구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가서 보십시오. 지금 대환란 때 이건 달라요. 한번 우리가 참고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의 시대는 우리는 이렇게 밟을 수 있어요. 말씀을 믿고 나가면, 전신갑주 입고 나가면 승리하겠죠.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이 은혜의 시대에는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 건드릴 수 있는, 해를 줄 수 있는 권능이 없대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줬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9장에서는 좀 이것과 다르겠죠. 여러분, 왕국 복음을 전하는 14만 4천 명 환난 성도들은 이들에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메뚜기들이 정갈처럼 쏘면 고통을 받게 되겠죠. 우리 신약 시대에도 우리는 이겨내겠지만, 그들이 해를 줄 수 없겠지만 14만 4천도 역시 봉인해놨으니까. 그러나 일반 사람들, 지금 5제부터는 화는 사람들에게 내린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갈이 쏘는 것처럼, 사실 뭐 저는 안 물려봐서 모르겠습니다. 주로 뭐 사막에
정갈들이 많으니까요. 일부러 뭐 상처 치료하려고 독에 물리는 사람도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릴 때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메뚜기들이 이제 뒤에 그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부분이 정갈처럼 뭔가 이제 흑백이니까 확 물어버린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사람들이 물리는 장면이 있죠. 얼마나 많이 물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장면을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쏘니까 이제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보십시오. 또 그것들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만에 하나님이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푸른 나무, 푸른 것, 그러니까 초자연 이게 일반 곤충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물을 해야지만은요. 근데 이들에는 이게 지금 이 메뚜기 초자연적인 메뚜기에는 그게 없잖아요. 오히려 인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원수들, 대적들 그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얼마나 혼나겠습니까? 지금 이 장면에 보면은 엄청난 고통이죠. 자, 이 메뚜기들은 땅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는 곤충 메뚜기들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쏘아도 이거 이제 쏘임을 받았으니까 고통 중에서도 고치려고 병원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간다고 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5개월 동안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약을 집어 주사를 놔줘도 소용이 없는 것이 정갈을 통해서 쏘는 거죠. 사람들만 해야 된다는 이런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을 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계속해서 완국복음을 전하는 14만 4천은 전혀 걱정이 없겠죠. 물론 나중에 다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교훈적으로 삼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한 영들과 권능들을 이기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이들에게 고통을 당하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 우리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무찌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굴복하고 질질 끌려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탁 선포를 하고 이겨내야 되겠죠. 4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9장 5절입니다. 또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이제 사람들을 죽이지 않네요. 5달 동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통제도 소용없어요. 초자연적인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땅 아래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너무나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으려고 해요. 안락사 시켜주십시오. 자살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참 놀랍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이 고통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이것이 열매를 맺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많은 환난을 이렇게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대환란 때는 그게 안 돼요. 이겨낼 수도 없고 그냥 고통을 당해야 돼. 있는 그대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지금 조금만 아파 보세요. 제가 쓸개 떼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쓸개 안에 돌이 막 돌아갈 때 너무 아파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땀 막 펄펄 나고 숨도 제대로 못 쓰기고 엎드려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뜨거운 물을 좀 마시면 좀 진정되었거든요. 처음에 아팠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포승에 있었을 때 우리 하위를 배에다가 올려놓고 막 놀아주다가 갑자기 그때 아팠거든요. 처음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체하는 것만 있었지. 그때 돌이 있는 줄 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의 고통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근데 죽을 수도 없어요. 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통일 뿐이다. 그게 이제 5절 내용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른 말씀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지금 여기 많이 써놨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자, 이런 부분이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3절에 이 악한 가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모든 나머지 사람들 곧 내가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다. 오히려 죽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못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고통을 힘들다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이들은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라고 그렇게 외치겠죠. 그러나 사람이 괴롭다는 그 이유로 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환란 때보다는 훨씬 복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죽지도 못하는데요.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환경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눈을 돌려서 살펴보면 그렇구나, 지금이 정말 은혜의 시대구나, 정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갑자기 나의 삶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내 사업이 잘 됐다, 그때에서만 감사가 아니라 이런 환난에 가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돈 문제, 자식 문제, 부부 간의 문제, 그런 문제는 쉽게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의 고통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을,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셨다고 하잖아요. 시험과 함께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오면 반드시 피할 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겨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시험을 주실 때 겸하여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울에다가 달아보고 느부갓네살에게 메네메네 되기를 우바르신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돌로 만든 사람들, 톱으로 잘리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또 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런 사람이 있었다. 물론 구약에도 그런 내용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죽고 싶다고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긴다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가 지금은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하고 또 그렇게 있지만은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환난을 기뻐하는 거죠. 대환난은 물론 가지 않지만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이 대환난 때 고통, 이 환난 정말 우리에게서 교훈 삼아서 지금 현실에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입니다. 긴 내용을 좀 묶어서 이제 그 메뚜기들의 모양이네요.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것이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곽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고 소리 같고. 이야, 모습이 참 희한하네요. 또 그림 보십시오. 그림 보셔야 돼. 위에 두 개 그림 나와 있는 위에 그림 보시죠. 왕관도 있잖아요. 날개도 있고요. 얼굴 사람 얼굴인데 이빨 보시죠. 사자요. 무섭죠. 말 같다고 생각하고 뒤에는 정갈 꼬리가 있고요. 무섭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온 이 메뚜기들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모양이 일반 곤충의 그런 야생의 메뚜기 모양이 아니라 정말 희한한 생김새죠. 이들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땅에서는 잘 뛰어다니고 순대주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에는 금관 같은 관이 있네요. 참 비슷해요. 참 이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 아무튼 관을 썼네요. 또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희한한 일들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람의 얼굴을 담은 물고기가 발견됐다고. 이런 거 못 보셨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메뚜기는 희한하네요. 사람의 얼굴 같다고? 별의별 그 희한한 생김새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닮은 짐승이 나오면 우리는 좋은 징조를 하며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징그럽고 무섭잖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제 TV 괴물 드라마를 이제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무섭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무섭지도 않아요. 하도 이제 그런 거를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별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뭐 전설의 고향만 봐도 네 다리 내려 할 때 굉장히 무서웠는데 이런 모습, 희한한 모습 무섭게 만들려고 애를 쓰네요. 근데 이 메뚜기의 모습은 정말 더 무서운 거예요. 자,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고 사람 얼굴 같은 메뚜기를 볼 때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성경이 말한 대로. 또 다른 모양이겠지 그런 게 아니죠.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는데요. 또 머리털까지 있어요. 왜 머리털이 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긴 머리를 말하는 거네요.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메뚜기 하나 여러 가지 동물의 이 모양이 혼합되어져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말, 사람, 여자, 사자의 이런 모습의 복합체가 있네요. 희한한 돌연변이.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 지하에서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 이 메뚜기들은 철유각 같은 흉갑이 있네요. 자기는 보호하려고 있는 갑옷을 입고 있네요.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이. 날아다니는데 막 병거 소리죠. 다다다다 이렇게 소리 나나 보죠. 전쟁터로 말들의 병거 소리처럼 요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야 돼요. 숨어야 돼요. 저들은 물질을 보겠다고 총으로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초자연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지 않은 이상은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존재라니까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종말에 이런 좀비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총으로 쏘고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요엘서 1장 6절에서 7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는데 보세요. 한 민족이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강하고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또 그가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그가 내 포도나무를 피폐하게 하였으며 내 무화과 나무의 껍질을 벗기되 깨끗이 벗겨내버렸으므로 그것의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서 요엘은요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이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민족이, 자, 여기서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내라고 그랬어요. 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들이 나무를 피폐하게 하듯 이스라엘을 이렇게 피폐하고, 예, 그들을 벗겨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환란 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불뱀과 전갈들과 가뭄이 있는 곳에서 있었던 거죠.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신명기 8장 18절 15절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계속 그랬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 1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자,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네요. 지상 사역 동안에 제자들은 뱀과 정갈들로 이렇게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높은 처소들에 있는 그 영적 사악함을 대적해서 싸우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에는 어떻습니까? 문자 그대로 정갈의 그 권능을 받은 메뚜기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봤자 고통만 당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메뚜기들은 짐승의 형상을 가진 마귀들이죠. 그 마귀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해할 수는 있어도. 이들은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4만 4천은 그들에게 해를 입지 않는 거죠. 9절에 그런 7절부터 9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야 하는 것이더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을 또 여기서 보게 되어지네요. 예. 꼬리가 그러네. 꼬리. 예. 꼬리에 물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숨어야 돼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5달, 이 5라고 하는 숫자 더 깊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5개월은 6월절에서 속죄일까지의 기간이 이 5개월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5라고 하는 숫자를 다 찾아보면은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과거에 사자가 고통을 주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죽을 사자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좀 공부해 보니까 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언급한 부분은 없고요. 5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라고 하는 부분이 5달 동안 이런 고통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에 대한 그 말씀을 따로 강의할 때가 있을 텐데요. 아무튼 5달 동안 이들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이제 2절 남았네요.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자, 왕이 있었는데 누구라 그래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 사탄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다. 마귀들에게는 마귀들의 왕이 있죠. 복음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마귀들의 왕을 바알세붑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알세붑은 에그론의 신이었거든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아하시아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병이 들었잖아요.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대언자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바알세붑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야,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언자가 없어서
이런 말도 묻지도 않고 이방신한테 가서 물어보냐고 뭐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책망하셨죠. 왕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신약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행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다고. 이 말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들에게 통치자 우두머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말한 마귀들의 통치자 우두머리가 아바돈이고 아폴론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히브리 말과 그리스 말을 두 개를 다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네요. 그들의 그 왕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 말씀이고요. 마지막 12절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며 이 한 가지 화가 몇 번째 나팔이었습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다섯째는 첫째 화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섯째 화, 여섯 번째 나팔, 두 번째 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화가 더 남았다라는 것을 또 하나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날개는 아니지만 천사는 날개가 없죠. 날아가면서 화가 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두 가지의 화가 남았으니 또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넷째 천사 또 다섯째 천사의 그 나팔과 그 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환란 때에 있을 일이고 이때는 엄청난 재앙이고 고통의 시기라는 거죠. 이런 환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면하게 해주셨으니 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를 이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